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삶의 안전에 대한 지혜, 교훈을 잠언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사실 9절 말씀도 이 안전이라는 동일한 주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물론 딱 한 구절만, 9절 말씀만 떼놓고 보면 안전과 연결시키기가 조금 애매할 수는 있는데, 이 문맥 속에서, 안전이라는 문맥 속에서 보면 9절도 여전히 같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게 되는 거죠. 뭐냐면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게으름이야말로 회망을 자초하는 거다, 초래하는 거다라는 거죠. 게으름이야말로 이 안전이라는 연속성의 주제의 연속성 가지고 보면 게으름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안전을 깨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게으른 인생은 안전할 수 없다고 보셔도 좋을 겁니다. 게으름이 자꾸만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든든히 세워질 것들을 깨고 무너뜨리고 허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망을 초래하는 거다. 회가하는 자의 형제가 된다. 게을리하는 자, 일을 게을리하는 자, 게으른 자는 망하는 자의 형제다. 망하는 자의 형제라는 건 게으름은 패망과 형제다, 이렇게 보시면 표현상 게으름이 바로 망하는 것과 형제지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0절로 가면요, 10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서 안전을 얻느냐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입니다. 먼저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름은 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셔도 좋을 겁니다. 하나님만이 안전의 유일한 실제적인 근원이십니다. 견고한 망대는 높이 올라가서 감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망을 보는 거죠. 주로 망대는 뭘 전제로 하느냐면 적을 전제로 합니다. 침략하는 적이 없으면 사실은 망대가 굳이 필요가 없죠. 망대가. 누군가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침입할 대상이 있어서 언제 오나, 어떻게 쳐들어오나, 누가 쳐들어오나, 어떤 세력으로 쳐들어오는가, 이걸 감시하려고 망대를 세우고 그 망대에서 파수꾼들이 감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견고한 망대는, 견고하다는 건 흔들림 없고 튼튼하고, 망대는 내다보고 위험을 감지하고 위험으로부터 좀 더 확장하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신호를 알리고 경고해주고, 이런 게 지금 망대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안전의 울타리이십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견고한 안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그리로 달려가는 자가 안전을 누릴 거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게 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로 달려가는 것은요, 하나님이라는 망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안전장치, 그걸 향해 달려간다는 건, 그게 내가 의지하는, 내 안전에 대해 의지하는 자리입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순전하게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로 향하는 인생, 거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전함이 누려지고 나타납니다. 고백합니다. 자, 안전이라는 것은요, 삶의 안전은
먼저는 물리적인 안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죠. 육체적인 안전, 물리적인 안전,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그 문제들로부터 내가 어떤 장치들을 통해 잘 보호받고 안전한 거죠. 우리의 집, 혹시 모를 침입자들, 도둑들, 이런 아니면 또 외적인 위협들, 자연 환경이나 이런 것들로부터의 지켜주는 집이 안전의 장치가, 물리적인 안전의 장치가 되고 환경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적인 위험이나 어려움들, 상황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물리적인 안전장치, 그 안전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좀은 다르게 우리의 이 심리적인 안전, 내면의 안전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무리 외적인 환경적으로 물리적으로 안전함 속에 살아도 심리적으로 내면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불안을 느낍니다. 두려워합니다. 현대인들 되게 그런 거 많지 않나요? 이 불안이 우리를 자꾸 옥죄어 오는 거죠. 우리 집이 아무리 튼튼하고 안전해도 집이 무너질까? 이런 불안 속에 잠기기 시작하면 이 아무리 튼튼한 집 안에서도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기우라 그러죠.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두려워했던 그 옛사람처럼 아무리 안전한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의 마음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어도,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도 우리 속에서는 얼마든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이고 외적인 안전과 별개로 심리적이고 내면적인 안전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히려 더 이 내면적인 불안, 심리적인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사고도 납니다. 사건도 일어납니다. 관계 속에서 상함도 일어나고 어려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 일어나지 않은 문제, 내게 발생하지 않은 어려움, 다양한 고민들을 가지고 먼저 미리 불안하고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염려하고 또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어려움이나 문제나 상황들,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게, 더 과하게 우리는 염려하고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의인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 안전의 삶을 누리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과 안전하게 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들어있고요, 포함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기에 내가 누리는 내 마음과 내 영혼의 안전함,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시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불안하신가요? 어떤 문제가 나를 염려하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는가? 나를 두렵게 하는가?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상황 앞에 나는 흔들리고 묶이고 눌리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것도 있고요. 하나님의 경고와 사인에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사인에 내가 미리 반응하고 대처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응하고 그것도 포함되는 것이 하나님이 망대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 삶의 다양한 문제들 속에, 이 시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여러 상황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안전한 삶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안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기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안전한, 진정한 안전의 삶을 살아가는, 평강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아멘. 그 안전장치, 안전의 이유를 11절은 보면 부자를 예로 듭니다. 부자들은 재물이 안전장치다. 그런데 이건 어떤 뒤에까지 보면 어떤 의미들이 들어있냐면 안전장치로 여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재물이 부자들에게 안전을 준다 그런 의미보다는 부자들은 재물을 내 안전의 수단으로, 안전의 장치로 여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 이 부자는 꼭 돈이 많다 적다 이 구분보다는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자신의 안전의 수단으로, 안전의 어떤 장치로 신뢰하고 맡기고 의지하는 인생, 그렇게 보시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겁니다. 자, 재물은 안전의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안전의 수단이 될 수 있죠. 재물을 통해서 뭘 대비하고 대처하고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고 미리 준비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안전의 수단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의지하고 과신하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더 큰 위험을 떠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의지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사라졌어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불안의 원인이 되죠.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아도 이것이 줄어들까, 이것이 사라질까, 이것이 없어질까, 이 안전장치가 거두어질까, 오히려 또 다른 두려움과 불안의 요인과 원인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이 모습인 거죠. 재물에만 한정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11절의 내용.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건강한 사람은 건강히 자신의 견고한 성처럼 여긴다. 그의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 젊은이들은 젊음을 견고한 성이라 여기고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 얼마든지 가능하죠. 권력 있는 자는 권력을 자신의 견고한 성이라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인기 있는 자, 세력이 있는 자, 그 인기가, 그 사람들의 세력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반응이 견고한 성이라 높은 성벽이라 여기느니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들이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는 순간, 그것들이 내 안전의 가장 중요한 유일한 수단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상하고 묶이는 삶이 될 것이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부자에 대한 비유가,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는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한데
그 마음으로 한 날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 야. 추수를 하고 거두었는데 야, 이것들을 내가 다 거두어 놓을 데가 없네. 그래서 지금 있는 곡간을 헐어야겠다. 그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 내 모든 물건, 내 모든 보물 거기다 다 쌓아두어야겠다. 그래 놓고는 이제 스스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이렇게나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다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많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스스로 그렇게 위안이 되는 거죠. 야, 이봐라, 이렇게 많은 것 재물들이 나는 평안하다. 나는 안전하다. 이제는 든든하다.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부르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루아침에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그것들이 우리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장치들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내며 또 결과로 거두며 그 주신 결과들 가장 아름답게 복되게 사용하고 그것 통해서 누리고 살아내어야 할 수단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절대시 되면 그것은 우리를 지배하는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내 안전과 내 행복을 그것이 좌우하게 되는 거죠. 재물이 내 우상이 되기 시작하면 재물이 이제는 내 안전과 내 행복과 내 즐거움을, 내 평안을 재물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재물이 지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구로 인해 나는 안전하다, 누구로 인해 내가 행복하다, 그렇게 되어버리고 나면 물론 서로에게 행복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며 살아가는 것이 그건 우리가 서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절대시되면 그 사람에 의해 내 존재 가치와 내 삶이 좌우되어 버립니다. 그 관계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관계 때문에 불안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묶이고 짓눌리고 결국은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나는 무엇을 내 인생의 안전장치로 여기며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가, 우리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우리 인생의 안전장치로 과신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를 바라봐야죠? 하나님 의지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로 그 견고한 망대를 향해 오늘도 달려나가며 붙들며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로 이 다른 것들에 묶인 두려움이 생기면, 불안이 생기면 하나님 좋은 것을, 하나님에게 속한 좋은 것을 내가 행할 수가 없고 내가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하나님의 좋은 것을 내가 행하려고 하면 불안해요. 하나님의 좋은 것을 내가 누리고 나아가려면 우리를 그것들은 불안케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은 내가 의지하는 그걸 놓치게 만들 것 같아 보이거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내가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할 것 같은 위협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행하고 이루어가는 자꾸만 방해가 거기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길로 마음껏 달려가시며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사용하며 정말로 안전하고 정말로 평안하고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가는 복의 인생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2절 한 절을 더 보시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이것도 따로 떼어놓고 보면 교만과 겸손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 쭉 이어지는 문맥의 안전이라는 주제로 이것들을 보면 또 조금 다른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교만이라는 건 내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 마음, 이유는 다양하죠. 돈 때문에 안전하고, 지금 있는 내 건강 때문에 안전하고, 누구 때문에 안전하고, 내 지위 때문에 안전하고, 내가 가진 힘 때문에 안전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그 순간 오히려 그렇게 여기는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보면 위기의 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위기의 때가 되느냐 하면 진정한 안전의 이유인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느슨해지고 사라지고 약해지기 때문인 거죠. 오히려 그때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내 존재와 내 참된 인생에 오히려 위기의 때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5장에 보면 15장 3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겸손이야말로 존귀의 길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여호와 경외함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겸손이 존귀의 길잡이입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무엇이 겸손입니까?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겸손이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겸손이고, 그래서 하나님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겸손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길을 찾고 구하며 행하며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길이야말로 참된 안전을 누리게 하는 길이 된다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이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는 참 안전의 삶으로, 참 평강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여기시나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내 삶에 자꾸 불안과 염려가,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나요?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우리의 두려움의 이유, 불안의 이유들 하나님께 좀 내어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고백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내 견고한 망대입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며 하나님 의지하며 내가 그 삶이 하나님 주시는 참 안전으로 나아가는 안전한 인생이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히려 하나님 대신에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들, 오늘 이 본문의 부자처럼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가 우리 좀 돌아보시며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 이것 과신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 마음껏 그 좋음을 누리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귀한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마음껏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하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복된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내 마음이 높아져서 스스로 안전하고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자랑하는 그 마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신뢰하며 진정한 여호와 경외함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인생, 참 안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참된 안전함이 가득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물리적인 환경과 상황과 또 다양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내면이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묶인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 말씀했습니다. 의인들은 그리로 달려가며 안전을 얻는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인에 하나님 민감하게 반응하고 응답하고 대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는 그 안전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재물과 사람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구조와 환경과 상황들, 하나님 이 좋은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으로 하나님 둔갑해버리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사용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누려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여호와 경외함으로 겸손히 우리 하나님 의지함으로 참 안전의 생애 참 평강의 삶을 사는 주의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며 그 하나님 굳건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이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합니까?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우리의 물질의 문제가, 또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나 삶의 문제들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염려와 문제가 우리를 묶고 짓누르는 불안의 이유들이 되지는 않는지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로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인생의 견고한 망대입니다. 동일한 말씀의 고백이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는 안전을 누리는 평강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 우리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올라앉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버리는 것으로 둔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 그 좋은 것에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음들을 누리며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사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주신 부요함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의를 이루어가는 복된 여정, 복된 인생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겸비하게 우리 하나님 경외함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자부하고 스스로 자신하고 스스로 안전하다 여기는 높아진 마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평생의 여호와 경외함의 길을 걸으며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안전하고 우리의 삶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